어르신들,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딘지 아세요? 제일 높은 산. 백두산. 백두산보다 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고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이라는데요. 네팔과 중국의 국경에 있는 산인데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즘 그 산에 가려고 막 많이들 간대요. 그 산을 올라가려면 돈을 얼마를 내야 되느냐? 네팔이라는 나라에 돈을 얼마를 줘야만 올라갈 허가를 내주느냐? 5천만 원을 내야 올라가게 해준대요. 그런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산에 올라가고 싶어서 줄을 서서 대기한대요. 왜 그럴까요? 유명해지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나는 에베레스트에 올랐던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향해 올라간대요. 그런데 거기에 올라갔던 한 기자가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충격적인 게 뭐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려고 그 정상 캠프 앞에 모여 있으니까 그 안에서 많은 범죄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범죄도 일어나고 또 뭐 또 일어나느냐? 비인간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높은 산, 7,000m, 8,000m 되는 산에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산소통이 필요해요. 숨을 못 쉬니까, 거기는 공기가 희박해서 숨을 못 쉬니까 산소통이 필요한데 지쳐 쓰러져 죽기 직전인 사람들이 조난을 당해서 도와달라고 아무리 애원을 해도 거기 오르던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 무시하고 뭐 하려고?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쓰러져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버려두고 올라가는 일이 그렇게 많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읽은 뭐와 비슷하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주었던 것과 다르게 누가 도와주지 않았어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쓰러져 있는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지나갔어요. 그것과 똑같이 에베레스트 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지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왜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쳤을까요? 그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정상. 저 산을 올라야 된다라는 욕망이 있어서 목표가 너무 뚜렷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면 할 수 있는데 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지 않고 뭘 봤어요? 산만 쳐다보니까 이 사람을 버리고 그냥 간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온 레위인과 제사장은 왜 이 강도당한 사람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도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예배드리러 가야 되니까. 피 묻은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그때 율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피 묻은 사람과 접촉을 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부정해진다라고 그때 법이 정해놨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예배를 인도할 수 없어.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돕는 것보다 뭘 선택한 거예요? 제사 드릴 수 있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도와주는 걸 포기한 거예요. 인간이라면 인간의 어려움, 아픔을 돌아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보지 않고 뭘 보느냐? 목표를 봐요. 성취를 봐요.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칭찬해 주는 것을 얻기 위해 뭘 버리느냐? 인간성을 버려요. 나한테도 가혹하게 대하고 남한테도 가혹하게 대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팔복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팔복 말씀은 계속 뭘 얘기하느냐?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쓰러져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라? 도와줘라. 긍휼히 여겨라. 그리고 화평해라. 서로 화평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예수님은 얘기하셔요. 그게 참된 복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위대한 성취를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셨습니다. 에베레스트에 오르기 위해서 사람이 죽어가는 걸 무시했던 사람들처럼 많은 현대인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아니라 뭘 얘기하셨느냐? 사랑을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능력의 종교라고 착각해요.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능력이 생기고.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예수를 믿었고 지금까지 믿었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저한테는 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병이 낫도록 제가 나은 적도 없었고, 제가 다른 사람 병을 고친 적도 없고, 부자가 돼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평생 살고 있어요. 왜? 능력의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 물론 능력 있는 분이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저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랑부터 했어요.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뭘 기대했냐 하면 구원자, 메시아, 능력의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어떤 능력?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무엇을 원하셨느냐?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길 원하셨고, 우리를 상처에서, 아픔에서,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우리들의 고정관념에서 해방시켜 주시길 원했지, 정치적 해방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화평하게 원하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뭘 원했느냐? 전쟁을 원했어요. 로마를 싸워 이기는 전쟁의 능력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서 고발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들에게는 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죽일 죄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여겼는데 그걸 왜 죄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막 떠받들었는데 예수님은 뭘 안 해줬어요? 정치적 해방을 이루어주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화평을 얘기했어요. 사랑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쳤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마귀의 음성입니다. 싸우라. 능력을 증명해라. 라고 항상 얘기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돌아왔을 때 마귀가 했던 유혹이 뭐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마귀의 속삭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 상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싸우는 하나님, 벌하는 하나님, 능력을 앞세우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네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한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시험을 다 받으시고 돌아와서 산상수훈의 팔복 말씀을 하시면서 한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느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싸워서 이기는 능력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한 사람 돌봐주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가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해 보이지만 왜 우리를 이 고통에서 해결해 주지 않느냐? 왜 꺼내주지 않느냐?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가만히 그 고통 속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있어 보면 알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고통을 나누시고 계시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외부적 문제를 해결하고 싸움에서 이기고 부자가 되고 하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 진짜 문제 해결은 뭐냐? 내가 마음속에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함께 계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 진정한 기적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때 우리가 변화되고 그때 내게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경지에 그 사랑을 경험할 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음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야, 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그 마귀의 음성은 뭐냐?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있다고 얘기해요. 너의 문제는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와서 해결해 준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고 이 안에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거를 깨달으면 더 이상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내가 나와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내 앞에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도 나와 하나임을 알게 돼요. 저기 피 흘려 쓰러져 있는 사람, 산소가 없어서 산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밟고 일어서서 저 사람을 건너서 정상에 올라가야 될 대상이 아니라 저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다라고 느끼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생기게 돼요.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여러 어르신들을 돌보는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세요. 무엇을 더 이상 증명할 필요도 없고 꼭 해결해야 되고 나를 증명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때. 자, 어르신들. 이제 어르신들은 이미 하나님과 하나 되셨고 하나님과 하나 돼가는 길에 조금씩 더 가까이 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하나님 하고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로 계속 걸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로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 아들, 딸이 되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선생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어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 되려는 노력을 함으로 증명하려고 애쓰고 기적을 행하려고 애쓰고 기적을 기대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 중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하나 되어 계심을 알게 되는 것이 기적임을 깨닫고 주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